우리 찬양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을 때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예배로 각 가정이지만은 하나님께 경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때와 같이 하나님 임재하시고 큰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을 드리겠습니다. 주여린 사슴이 목이 가라여 시냇물을 찾으며 허덕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함으로 해가 탑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비바다오니 나는 주야의 눈물을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나는 머리 숙으려 한숨 지오니 옛날 성전 그리워 눈물 집니다. 주의 폭포 소리는 산을 울리고 큰 바닷물결 일어나 넘치나이다. 슬픈 마음 행여나 품지 말지라. 낮에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고 어두운 밤의 노래로 품어주시니 나 진정 주를 우러러 사모합니다. 이경희 전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홀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태풍으로 힘들었던 8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의 시기에 우리가 혹시나 예배를 소홀히 하며 기도 신원제를 범치 아니하였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이 위기의 때에 매 순간마다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인지 살펴보고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배를 회복되게 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를 막아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바른 양심과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공의로운 정치를 행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하나님 더욱 신중하고 겸손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시사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언젠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 부를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비록 거짓과 술수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지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더 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내리실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사모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구약 성경입니다. 스가랴서 10장 8절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랏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바다라 주보에 기록했지만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같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어 버렸고 우리나라도 400명에서 지금은
100명대로 떨어졌지만은 수도권에서는 방역 2.5단계를 방역을 실시를 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걸맞도록 실시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대구는 2.5단계를 행정명령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더하여서 2일에서 3일 날 보니까 마이삭이라는 태풍이 몰아쳐서 많은 분들이 재해를 당했습니다. 7일 날 내일이죠. 하이선이라는 또 태풍이 일본과 한반도를 또 올라온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번 태풍은 그냥 작은 태풍이 아니라 큰 태풍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해가 일어날지 또 어떤 우리에게 시련이 올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지금 오늘 스가랴서 10장 11절이 말하는 그대로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그런 한반도가 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바다, 이번에 우리가 당한 이 재해를 보면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역하지만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태풍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드러내는 이번에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인간의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신앙 안에서 이 많은 고난을 바다를 지나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신앙의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신앙의 방법으로 해석하며 아멘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 세 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면서 바다의 물결을 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7일 날 대통령은 교회 지도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역은 신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인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얘기를 하고 설명하기를 8월달부터 확실히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은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교수인 석창원 교수가 한국개혁주의 연구원에 올린 글에 보면 방역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모든 말은 일명 타당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할 사안인 것은 틀림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질문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의학도 포기한 것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한 사례들은 오늘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수도 없이 일어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방역 자체만을 가지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도 된다는 판단은 정무 영역인가 사법적 영역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신앙의 영역이 아닌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가 무엇이든지 능히 번지게도 할 수 있으시고 동시에 삽시간에 제거하실 수도 있는 전능자시라고 그랬습니다. 기근과 연병과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때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영역이 안 미치는 곳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신앙의 영역입니다. 의학과 과학의 영역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신앙의 영역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신앙의 영역을 인간의 세속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현대 과학은 최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우주를 정복할 정도로 과학은 발달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온 세계가 일일 생활권 안에 들 정도로 지금은 빠른 교통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한 방에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인간의 한계가 만능입니까? 인간의 방법이 만능입니까? 과학과 의학이 만능입니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헌법이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마치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을 쌓는 때와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고 내려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고 웃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해 버렸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벨탑은 일순간에 다 없어지고 무너졌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의 태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배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처방도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너무너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하렵니까?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WHO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나라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했지만 담당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하물며 이 같은 현실에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의학과 과학의 영역이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낙성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처방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때에 우리가 더 겸비하고 낮아서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사해 준다 했습니다. 처방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고난의 바다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1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다고요? 죽어도 산다 그랬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여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권력의 폭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그랬습니다. 바다 물결을 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바다에 우리가 거기에 편성해서 우리 자신의 몸을 움츠리고 여러분 바다에 스키보드를 타듯이 거기에 춤을 출 수는 있지만 바다의 파도를 없애고 바다의 파도를 물리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장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여 고난의 바다를 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그 고난의 바다를 잔잔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그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랬어요.
파도를 누가 밟는다고요? 하나님이 밟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바다를 누가 밟습니까? 하나님이 밟는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평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산성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맞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바다의 파도,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파도와 바다를 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코로나19의 이 고난의 바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든 고난을 평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권 주권 앞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더욱더 그분께 복종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라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교만이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습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의 바람만 가지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러고 살았습니다. 온 세상이 춤을 추고 살았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바다를 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비옥하고 가장 풍성했던 그 나일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르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나일강이 마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계를 정복했던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아수르가 망할 줄 알았습니까? 누가 여러분 바벨론이 망할 줄 알았습니까? 누가 여러분 헬라가 망할 줄 알았습니까? 누가 여러분 로마가 망할 줄 알았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지구촌에 엄습한 코로나라든지 수많은 어려운 이 문제들 지금 보기에는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갖춰야 될 태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고난의 목적이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고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만했던 것, 우리의 오만했던 것 이제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이 확실하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그랬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 겸비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더 낮추어서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솔직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같이 했던 위선적인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쳤지만 우리의 실제 삶과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 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12장을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생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오만하게 외치는 그 소리들에 편성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낮추어서 더 겸비한 사람들로 회개하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정말로 참으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라는 고난의 바다는 반드시 지나가지만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입술을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의 상황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한계점에 부딪혀 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무엇이 더 나타날 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 줄 모를 정도로 인류는 지금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확산이 꼭 교회가인 것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는 지금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국가가 명령하면 그래도 우리는 협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향하여 일하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온 산천초목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경곡해서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들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적으로 삶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육적으로 삶적으로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코로나19의 바다를 지나면서 누가 우리의 구원이십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이 스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열국의 모든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그들의 거할 땅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 그들을 모아서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랏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랬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중동아시아의 가장 패권 국가 아닙니까? 그 패권 국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에서 모으며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패권을 쥐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잡아갔던 그 나라들, 하나님이 그들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때 그들은 조금도 한가할 수 없도록 그 패권 국가들, 그 강력한 나라들이 하나님이 모시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회복하십니까?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길랏 땅 레바논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고토를 말합니다.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이켜서 회복시킬 때에 그들이 거하는 그 땅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 모아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입니까? 누가 한국교회를 다시 모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한국교회를 삼으실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방패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4장 5절에 보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시편 44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누구를 의지하여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를 의지할 때 성도는 이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여, 세상 소리에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니엘 9장 1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까지 우리도 지금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웁니까?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맙시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마귀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지라도 우리는 대적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능력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를 피하는 것은 어떤 우리는 기독교의 생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정부의 행정명령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위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방역에 우리가 협조하는 것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여, 우리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성도의 것입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고유한 본질이 있습니다. 다 양보해도 예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피하는 어떤 것으로는 우리는 거기에 항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는요, 지금까지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전쟁의 위협 앞에서도 한 번도 예배를 피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6.25 때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성도들은 주일이면 산에서 들에서 하나님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그 6.25 전쟁통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의 피난민들이 주일이면 교회로 모여들고 해운대 백사장에 목사님들이 집회를 할 때 거기에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울부짖던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과 의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의 교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시작과 그 전부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세속적 권력이 방역이란 당위성으로 공고가 아니라 행정명령을 하는 것이 어디에 맞습니까? 누구로부터 이 같은 권한을 받고 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린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우리가 정말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이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벌벌 떨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확실히 이번에 우리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바다를 평정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 따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 고난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움직여 가는 것이 무슨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가 무엇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에 일어나야 합니다.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우리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시 전도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처방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입니다. 코로나19는 그냥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 세상의 불신의 소리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 겸비하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주권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고 인정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르리.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문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12절 맨 마지막 절 어떻게 됐습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말이라고요? 시시한 대통령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 여호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여기에 귀를 겨려야 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비대면 예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술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열고 우리 행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견고히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음 주 우리가 공예배로 우리 예배당에 우리가 다 모일 때 구름대같이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살아 춤을 출 수 있는 힘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오늘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명령 안에 우리가 오늘도 산다는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우리의 거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우리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행위가 하나님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잡다한 소리 권력의 소리 절대로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예배로 각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여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인도하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가 인도하시며 주여 오늘 또 말씀을 나누어 주시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간섭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원수가 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놓고 우리의 고난을 내려놓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 믿음이 이번에도 승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똑바로 세워주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거짓과 권모 스스로 파묻히고 수많은 아버지 단파를 죽고 정치적들이 파묻히는 이 뜨거운 세상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소리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가 힘있게 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에게 주옵소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공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정한 시간에 우리가 다 한자리에 모일 때 구름대같이 달려나오게 하시고 믿음이 식어지는 사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고 예배를 삼아하고 우리가 달려나올 수 우리 모두가 되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 고난의 바다도 지나가게 할 때에 하나님이 고난의 바다를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소서.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겸손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은 아버지 코로나19를 가지고 온 국민에게 하나님 이 모양 정황으로 인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위협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는 좋은 음성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다음 주일 우리가 공예배로 정한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학교부터 온 장년이까지 한 사람도 실족함 없이 다 구름대같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우니 내 마음을 나 구주여 내게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발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와 기도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주소는 늘 우리가 하던 대로 문자로 알려드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번 주간에 우리 가정에서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총 44장인데 하루 7장씩 읽으면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7장씩 꼭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제33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13일 돌아오는 다음 주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또 모든 예배 또 기도의 모임은 정한 시간에 교회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터인데 만약에 변경되면 또 문자로 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작 성도가 파테마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경자 권사님, 최창절 집사님, 김춘선 권사님, 이찬수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 생활수칙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켜서 우리 다음 주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우리 없으시면은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의 바다를 우리가 지날 때에 그 고난의 바다를 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빨간 눈을 베풀어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 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심령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고맙소서.